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또 죽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큰 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 이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셔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겨우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좀 돈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 여기에 목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주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자,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너가 낳을 아이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너가 낳을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명은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요한의 부모는 요한을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구별되게 양육하였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였을 때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어보내서 광야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아가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자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다윗이고요, 또 모세이고요, 엘리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3년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저도 1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참고 고립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할 때에 그 기간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가 되어지니까 광야에서 저를 끄집어내시고 점점 주 앞에 큰 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감사하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서 뛰쳐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그거입니다. 힘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때가 되니까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죄를 토해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요한은 그때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리고 23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언합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왕이 어떤 고을에 가게 되어질 때에 먼저 한 사람이 그 고을에 가서 왕이 오신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그 고을 사람들이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왕이 올 때 합당한 예절로 존경을 표시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앞서 달려와서 알리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23절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는 작은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선교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늘 그 사명을 점검하고 그 사명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열린 모임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새가족 학교를 하고 제자대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 첫 번째 오신 초림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세상과 구별되어지 못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새가족 학교를 하고, 이것은 양육입니다. 그것은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이 끝나고 나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대학 1학기,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대학 2학기, 셀 리더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대학 3학기, 재생산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 받고도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까지 쉼없이 자신을 쳐서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자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내가 누구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때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대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도 집사님 참 대단하네, 집사님 이거 다 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뭘 할 줄 아나, 주님이 하신 거지,
수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했어가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셨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학교의 개척 멤버야. 내가 창고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부터 교회 안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사역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수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요한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니라라는 그 말 자체에 인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나는이라는 단어, 에고라는 이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가 누구냐?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가 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역시 비싼 바이올린은 달라. 소리가 달라. 이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이올린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후에 다른 예술가들을 불렀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 미술가가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잔이 꼭 진짜 같다. 그러자 다빈치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잔에게 쏠리지 않기를 원해서 붓을 들고 그 잔을 덧칠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 때에 당장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하셨다. 특별히 23절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리가 있기 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은 나는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를 봐라.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페이지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주께 몰려오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만 나타나고 인간의 모습은 가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모습은 가려지고 셀리더의 모습은 가려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은, 얼굴은 가려지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의 그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얼굴을 뒤로 감추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귀를 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그 권위를 부여한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셀리더가 명령하면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27절에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주인의 이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해도 선생의 신발을 묶어주고 푸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은 천한 종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1%에도 그 의심이 없이 정말 마음속에서 100% 동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지니까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시골 구석구석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냄새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걸 먹어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한 버릇없는 청년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밥을 다 먹네? 그 말을 듣고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짐승처럼 그것 이것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소리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큰 일을 하였다, 너는 큰 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달려가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훈련 받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버틸 힘을 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하십시오. 뛰쳐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내하면서 잘 연단받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의 셀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열림몸이 현장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감추면, 주님만 드러내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함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